주님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고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고 40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잘 안다고 남에게까지 인도를 하고 가르치면 그만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잘못 가르친 스승의 죄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그 무거운 심판이 기다립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승이 될 자격이 없는데 스승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결산할 때, 심판받을 때 나를 잘못 가르쳐준 스승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 선생에게 나를 가르쳐준 그 스승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잘못 가르쳐준 그 스승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밝히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사꾼, 거짓 목자, 거짓 선생은 거짓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타인의 음성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도망한다는 실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하여서 진짜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어 보이지 않게 그 어두운 무지에 이끌려 자석처럼 붙은 내 어리석음의 결과로 그 거짓 선생을 따르고 있는지 참스승을 따르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서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어 영원한 스승이신 그 주 예수님의 스승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탕발이 많은 거짓 입술로 외식하는 눈먼 선생을 사람들은 많이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 보니 조상이, 부모가, 친구가 세상이 옳다 하는 전통적인 학문에 배운 가운데 세뇌돼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따라갑니다. 누구의 음성을 여러분은 따라가시렵니까? 누가 진정 목자 되신 스승입니까?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참 목자고 스승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시는 그 스승을 따를 선택권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목자의 소리를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합니다. 거짓 스승이나 그와 함께 가는 자, 함께 속한 자는 어디로 빠질까요? 둘 다 망하는 구덩이에 함께 빠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를 잘 따라가느냐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생사가 갈립니다. 완전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스승, 목자인 줄 알아보고 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원이신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나오는 자가 새 시대, 새 나라, 새 스승을 만나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그 그림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포장하고 자기의 종교성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식의 기도라는 주문을 하면서 덮어 씌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기에 참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떻게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색안경을 끼며 말로 공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여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생과 제자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땐 오히려 기뻐하고 아예 어린 양처럼 뛰어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겠지만 나는 좋아한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니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내 설교자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참 스승 예수님이 또 전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좁은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초대하십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따를 스승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르십니까? 저의 참 목자 되신 스승이 예수님이신데 많은 인간의 스승을 주려고 했었던 완악함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느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바리새인이 바로 저이고 그런 저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어찌 보면 제가 맹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주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다가 복되게 그 마침표를 잘 마치자가 제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어르신, 그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잘 도착하시도록, 끝을 잘 마치시도록,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얼굴에 웃는 표정으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시길 응원드리는 사명에 새롭게 주님 손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도 참 스승을 따를 수 없다면, 따르지 못한다면 육적인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스승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까운 데서 전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질 때 믿음의 안경이 껴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안경이 쓰여지자 그는 죽기까지 마지막 사명, 이방인의 빛을 비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동족,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정작 여러분은 잘 보이십니까? 새롭게 보이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펼쳐진 것들이 보이시냐고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고 더러운 곳에서 이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하여 이방인의 빛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스승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 되는 그 여정을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탄생되길,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시길 소망합니다.